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생애 가운데 또 한 번 허락해 주신 그런 성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기쁨, 가득한 주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분이 쓴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책이냐?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을 때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멘. 오늘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는 책, 그래서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책. 그래서 로이 레신, 그가 말하는 최고의 날은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날은 어떤 날입니까? 10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기쁜 날은 용돈 받는 날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미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많이 뭉쳐서. 우리 젊은 부모들에게 어떤 날이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습니까? 했더니 첫 아이가 태어났던 날이 가장 기뻤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봤더니 결혼식 한 날이 가장 기뻤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결혼식 가서 신부를 확 들어서 돌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야구 선수에게 인생의 가장 기쁜 날 어떤 날이었냐 그러면 역전 홈런 친 날, 끝내기 홈런 친 날이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그 당첨된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각자에게 기억하는 생애 최고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몰랐는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아끼시니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다 영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세상에 혹 이단들도 있지요. 몇 날, 몇 분, 몇 시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심한 날, 뜨겁게 회심한 분들 그럴 수 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모르게, 언젠지도 모르게 깨달을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을 기뻐하면서 주의 백성 되는 날이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인치는 날이 세례받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세례받는 날,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날, 옛것이 지나고 새 사람 된 이 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선생님에게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본다면 바울 선생님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그럼 아마 그는 분명히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날이 나는 가장 기뻤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날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날은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즐겁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일은 이제 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주일의 이유가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 주님 주인 되신 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늘날로 따진다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안식일 대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일인가?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렸던 여인들이 있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렇습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날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 그러면 가장 기쁜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볼 때, 그래서 다른 주일을 예전에는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작은 부활절이다. 이 주일을 부활절처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은 주일이 성일이고,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주일은 성경적으로 어떤 날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주의 날 성일에 합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의 성일에는 슬퍼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지금 슬픈 마음 있는 분 계십니까? 속상한 일이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얼굴의 표정도 우리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방금 읽은 말씀에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성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사는 날이다. 성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사는 날이다. 그 뜻이 뭐예요? 슬퍼하지 말라, 기뻐해라. 우리가 좋아하고 생활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편, 이 시편 가운데에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시편들이 표제가 보면 모두 똑같습니다. 뭐라고 써있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고 그냥 걸어갔던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그 노래들이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에 150편 시편 중에 10분의 1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갔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기쁜 거예요. 예배하러 갑시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는가. 우리 또 잘 아는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예요. 가다 보니 앞에 올라가는 형제, 뒤에 따라오는 자매, 내 왼편에 있는 형제 자매, 내 오른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우리가 약속하고 만난 것일 수도 있고 약속하지 않고 만났을 수도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며 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며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함께 올라가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슬픈 마음 가지고 과연 이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성일,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동받고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일이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할 성자 날일자. 문자적으로는 구별된 날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엿새와 달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날과 구별된 의미가 있어야 진정한 안식일, 주일다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고 하나는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언약을 맺으면서 10계명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이제 모세가 자기는 죽으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10계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리마인드 해주고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의 신명기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신명기의 10계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기억하여 그러는데 신명기는 지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배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기억하다라는 것과 이 지키다라는 것의 차이점을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나? 기억하는 것과 지키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쉽게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오늘날로 대입하면 이렇게 오늘 주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일이 지나가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동안은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을, 그날 주신 말씀, 그날 주신 은혜, 그날 주신 기쁨을 기억하면서 예를 들어 월요일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멋진 쉼을 통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쁨을 우리 안에 담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 지나가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뭐가 중요할까요? 지켜. 다가오는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7일이 모두 다 그렇게 사이클링 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모든 날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래야 하는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중간에, 한 주간의 절반에 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주일에 모이는데 힘을 잃고 은혜가 떨어질 즈음 되었을 때, 혹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힘써 예배하면서 다시금 말씀으로, 기도로 양분을 받아서 남은 3일을 살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지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때 이런 말씀 받았지, 이런 은혜가 있었지, 그러면서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지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또 안식일이 다가오는구나,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날 기쁨을 고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면서 올라갔다는데, 그러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기쁨. 율법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라 말씀하신 3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에 금하신 조항, 오늘날에는 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애들도 기분이 나빠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의 표면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어떤 하나님의 동기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라고 해요. 경축과 관계를 준비하는 그 여지를 마련하는 것. 영어로는 celebration and relationship. 이 두 가지의 여지를 마련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인데, 더 기뻐하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지 말라, 저것은 하라 하셨다라는 것. 모든 율법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서 참된 거룩의 뿌리는 규칙이나 규범이나 원칙이나 기준에 대한 열정이 아니다.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넘치는 열정이 바로 우리 거룩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거룩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채점하면서 점수 매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뻤대요. 이분도 보니까 나이가 제법 드신 분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때는 초등학교 새벽 기도가 주일에 있었대요. 6시에 주일 학교도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저 어릴 때는 주일에 주일 학교 예배,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새벽 6시에 예배가, 아이들을 위한 새벽 예배가 따로 있는데, 잠이 적었던 그때 그분은 일어나가지고 친구들 집 문을 두드리면서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하고 깨우는 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저분은 어려서부터 주님 주신 성일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넘쳐나셨구나. 한 교회 관리 집사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려 합니다. 이분은 제주꾼이신데요, 교회 구석구석을 잘 고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실 뿐 아니라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비누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조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화에 나온 예수님 모습, 베드로의 모습, 바울의 모습 이렇게 깎아가지고는 적당하게 이렇게 어울리는 곳에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두시는 그런 분이에요.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주중에 청소를 하시는데 꼭 이분은 매주 토요일 밤,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분은 아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냥 12시쯤 청소하지 뭐. 그러면서 교회 여기저기 청소하지, 특별히 이게 이제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알게 된 그런 적인데, 계단을 물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잖아요. 물 쫙 뿌려가지고 쓸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쫙 해내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주일이 된 거죠.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밤에 급박하게 뭔가 좀 잊으신 것이 있었는지 볼 일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다가 관리 집사님이 오밤중인데 물을 뿌리면서 계단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게 깜짝 놀라서, 아, 집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늘 이렇게 청소를 하십니까? 금요일 정도에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에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관리 집사님은 다 성도들이 돌아가고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아무도 이 계단을 밟아보지 않은 그 상태로 자기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다음날 주일날 예배로 올라오는 성도들이 깨끗한,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게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청소할 때 엄마 아빠가 청소해 놓으면 우리 아들 딸이지만, 야, 엄마가 방금 청소해 놨는데, 아빠가 방금 거기 다 닦았는데 거기 또 밟으면 어떡해,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반대로 아무도 안 밟은 거기를 밟으면 더럽고 다시 지저분해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마음에 그렇게 기쁘셨던 거예요.
이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의를 맞으면서 주신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한 번은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로 수양관을 갔습니다. 수영의 기간이니까 자유시간도 있고 그 마침 수영장도 있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로 광고가 나왔답니다. 좀 양해를 구한다고. 오늘 어디 교회에서 침례 예식, 그러니까 세례죠, 해야 하니까 모두 다 잠시만 미안하지만 수영장에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놀던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다 나오고 몇 명은 아쉬웠는지 물 곁에 제일 끝에 이렇게 걸터서 앉아서 침례 예식을 한다니까 지켜봅니다. 그날 그 교회에 방문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 예식을 베푸는, 세례 받을 사람은 5명이었는데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고백을 하고 물속에서 일으키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일으키는데, 그랬더니 그 5명의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함께 축하해 줄 사람들이 찬양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했을까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아마 미국이니까 뭐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이러면서 했겠죠. 막 박수를 치면서 온 성도들이 좋아하고 기쁜 날이라고, 세례받은 날이라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 드리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 이런 기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가 한두 번쯤 느껴봤던 그런 주일의 기쁨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2개만 생각해 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둘째로, 여호와의 성일은 읽어 들려준 말 때문에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일의, 주일의 기쁜 까닭은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닿으면 눈물이 있고,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닿으면 웃음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마지막 장 52장을 보면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전쟁을 3년간의 공성전을 마치고 끌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4,6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당시에 남아서, 나라가 망했지만 남아서 본토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약 300만 명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생각보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본토에 남아 있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0만 명이 본토에 남아 있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 성전 복원을 이 적은 무리들이 3차례 나눠와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면 정말 대부분의 일들이 오히려 소수의 무리가, 한두 사람의 귀한 마음이, 두세 사람의 정성 어린 아름다운 마음들이 마치 오병이어 때 드려졌던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렇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팀은 성전 공사, 한 팀은 성벽 공사의 수리를 마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깨닫게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알겠다. 왜 우리가 포로되어 갔었는지 깨달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는 살찐 것을 너희가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죠.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일은요, 안식일은요, 먹지 않는 날, 금식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먹는 날입니다. 그날은 말씀을 먼저 먹은 후에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 함께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하고 일부러 웃지 않는 날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가 성공으로 가는 그 모습 보며, 야, 우리 집사님 웃음이 예수님 같네, 우리 장로님 웃으시니까 하나님 모습 보는 것 같아. 거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은 적극적으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그렇게 하는 날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한글 성경 힘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보면 그 단어가 마우제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산꼭대기 혹은 방파제.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든든한 방파제 같은 것이구나, 산꼭대기 같이 안전한 곳이구나,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러 일본에 갔습니다. 마침 그 지역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묵으시는 숙소에서 바다가 아주 잘 내려다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는지 파도 소리가 막 크게 들립니다. 창문이 막 이렇게 좋은 방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도 막 흔들립니다. 목사님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거예요. 시끄러워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밖에 숙소 앞에 보니까 요트고 배고 정박이 막 뛰어 있는데 괜찮은 걸까? 그래서 목사님이 앞두고 이렇게 주무시면서 요트를 걱정할 게 근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지는 않으셨는데, 일어나고 요트 잘 있나 이래 보진 않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야, 진짜 괜찮았나, 별일 없나.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배도 요트도 한 대도 이상 없이, 아무것도 파손된 거 없이 가만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딱 봤더니 바로 이해가 되더랍니다. 방파제가 쫙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아마 이쪽에 트여 있으면 반대쪽 거는 저쪽이 트여 있어서 파도가 이렇게 오지 못하게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파제가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향해서 한마디 하셨죠. 잠잠하라.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기뻐하면 내가 방파제가 되어주겠다. 힘, 방파제, 산꼭대기. 사도행전 13장에는요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전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도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 주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들어보고는 야, 너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참 좋은 내용 같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가 모일 테니까 오늘 했던 얘기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면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 도시 사람이 거의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빼곡하게 모였으면 그 바울이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한 거죠. 사도행전 13장 말씀 한번 가셔서 바울이 무슨 설교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거의 모든 시의 모든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얘기를 들었더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정리해보자면 성일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우리 찬송 중에 이따가 부를 찬양인데 참 좋은 찬양 있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파하세. 우리 그런 기쁜 마음 가지고 이따가 부르시겠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춤추는 것을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가 너에게서 아무런 기쁨도 찾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춤추는 날입니다. 슬퍼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일을 맞을 때마다 성일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매주일마다 기쁨의 춤이 있는 그런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일은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거룩해야 한다고 기뻐하지 않았고 웃지 않았고 스스로를 슬프게 했던 지난 날은 없었습니까? 말씀을 받으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성일 주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일에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며 넘어진 형제자매는 일으켜 주며, 성일에 그렇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